친구들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정말 참된 친구는 너무나도 귀하여서 진실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를 사심없이 정말 사랑해주고 나와 늘 동행하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친구를 구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친구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좀 가난하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과는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한 풍자 만화를 보았습니다. 유럽 사격의 한 귀부인이 양옆에 딸을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중간에 다른 어떤 부인이 양옆에 역시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은 이렇게 그 귀부인 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쉽고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귀부인의 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우리랑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만나 줄까요? 그러자 그 귀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되지 얘야. 우리랑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대상이 아니란다. 우리가 만날 대상은 우리를 절대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만나서 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좀 가르쳐줄 만한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고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바랄 것이 있는 그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하고 모자란 자들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어리석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친구와 내가 좀 잘 모르는 사이라면 그 친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너 나 알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알아드려야 주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유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춘추 시대에 베가라는 거문고의 명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가가 거문고를 켤 때마다 옆에 종작이라는 친구가 기가 막히게 그 악상을 알아서 이야기를 해줄 때 베가는 늘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산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거문고를 연주하자 종작이는 참 대단하네, 눈앞에 태산이 우뚝 서 있는 것 같네라고 감탄하자 어쩌면 자네는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강의 도도한 물결을 연상하면서 거문고를 뜯고 있는데
종자기가 참 배가 대단하네. 자네가 지금 연주하는 곡을 듣고 있으니까 양양한 물결이 굽이치는 양자강을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배가가 고맙네, 고마워. 내가 연주하는 것마다 자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니 자네야말로 나의 친굴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자기가 병을 얻어서 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가는 자기 아끼던 거문고를 부숴버리고 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 알아주는 지음, 자신의 음률과 자신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친구를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명령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뿐이고 함께 무엇을 즐길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좋은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어려운 일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아 주시려고 초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도 과분하지만 무려 주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알게 된 다음에 좀 좋아지면은 서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 나 좋아해?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친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때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왕 나선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기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주님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짜증을 내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내가 친구 너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친구의 마음을, 그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친구와 손잡고 노래라도 부르면서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험한 길의 끝에 펼쳐질 영광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친구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1929년생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26세 젊은 나이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북부와 동부에 인종차별 없고 안락하고 유서 깊은 유망한 교회들에서 청빙제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대학은 교수직을, 어떤 대학은 심지어 그 젊은 20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 학장직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당시 흑인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던 몽고메리의 덱스터 침례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린 그분의 흑인 자녀들도 차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모님도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스 내 흑백 차별에 항의하는 버스 보이콧 운동을 킹 목사님께서 주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보장되었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흑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 노력하며 많은 고난과 테러를 당하게 되고 수없이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세계가 그의 정의와 이웃사랑을 위한 그 투쟁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35세 젊은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2달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반드시 열어주셨던 것과 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킹 목사님은 1968년 39세 푸르른 나이에 칼에 찔려 암살되어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앙과 이웃사랑의 유산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빛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유명한 군악대장 본능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러한 위대한 설교를 하였나 저는 참 감동하였습니다. 이 설교의 일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따금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나를 위해 장례식을 길게 끌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사를 시킨다면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이따금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300개에서 400개 받았노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날 누군가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노라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전쟁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정말 옳았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에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만류했지만 그 전쟁이 부당하다고 용감하게 주장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 정말 애썼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내가 일생 동안 헐벗은 자를 입히려고 전심으로 노력했다고 여러분이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내가 평생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다니느라 정말 힘썼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군악대장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정의를 알리는 군악대장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평화를 알리는 군악대장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평등을 알리는 군악대장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외 다른 사소한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유산으로 남길 돈이 없습니다. 유산으로 남길 좋고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만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헌신한 삶을 뒤에 남기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절친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사랑했던 마음을 주었던 친구와 멀어지는 경험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친구 되면 결코 마음 아플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당신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제자들에게, 그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절친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SBS에서 하는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무척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판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아마추어 한 명을 골라서 그와 환상적인 듀엣을 이루어서 상대편 유명 가수 듀엣과 노래 대결을 펼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평균 3,000명이나 되는 아마추어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유명 가수들이 듀엣 대결을 펼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TV의 시간을 안 뺏기려고 중학생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드라마도 안 봤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 드라마는 안 보지만 판듀는 봅니다. 재미도 있고 배울 점도 많고 감동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편 판듀를 재방송으로 보았습니다. 무려 카네기 홀에 섰던 우리 시대 대표적인 디바라고 할 수 있는 인순이 씨가 판듀를 선발하는데 최종 3,000명 중에 최종 3명을 남겨놓고 그 중에 1명을 뽑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후보는 구미 노래방 진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가창력과 여자 키로 초고음을 소화하고 끼가 철철 넘치다. 끼가 그렇게 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속으로 진 씨들이 예술성이 강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진 사장은 인순이 씨의 판듀가 되면 하고 있는 노래방은 어머니께 맡기고 어머니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전업 가수가 되어서 노래하며 살래요. 노래의 인생을 바칠래요.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후보는 경찰대 출신 엘리트 여경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바르면서 파워풀한 노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다,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 나이는 만 46세. 봉천동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 커피 타주고 사장님 나이스 샷 박수 쳐주고 농담 따 잡수시고 하는 게 그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갱년기 증세가 너무 심하게 와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면 어쩌면 그렇게 말도 다 잘하는데 이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는 대화가 엉뚱해서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청중들에게 말을 버벅거리고 이상한 말을 해서 웃음을 사요. 표정 관리도 잘 안 됩니다. 평가단이 다른 두 후보를 잘한다고 칭찬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초조, 불안, 근심, 걱정, 공포가 얼굴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막 웃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노래방 진사장이나 엘리트 여경이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인순이 씨가 선택한 판듀는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였어요.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실례니까 그러질 않는데 다른 두 후보가 입을 딱 벌립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패널들과 청중들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일 놀란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인순이 씨는 다른 두 분이 노래는 더 잘하지만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가 이야기하듯이 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을 뽑았어요 라고 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에 이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갱년기 증세가 싹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공포에 가득하던 그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겨우겨우 진정하고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여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기도 못 가졌습니다.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 앞으로도 힘들겠죠. 사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순이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열심히 일해서 예쁜 아기를, 아니 안 이뻐도 좋아요, 아기를 한 명 입양해서 잘 키우고 싶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못 믿겠는데 제가 인순이 씨 판듀가 됐어요. 진짜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에 제가 그만 울컥 해버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인순이 씨 판듀 여기 잠들다라고 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그대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 예수님의 판듀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예수님의 판듀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명을 써도 될까?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죽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아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묵상할 때마다 1절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마다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자신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주의 종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은 맞으니까 그런 자마다 주시는 은혜를 내게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열매를 맺고 늘 있게 하며 구하는 것마다 있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노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관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순이 씨는 3,000명 후보 중에 한 명과만 판듀를 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판타스틱한 듀오, 절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타스틱한 듀오가 다 각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주의 손을 잡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죽음까지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